어디든지 주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가면 나는 나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I'll be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I'll be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 내 힘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잘한다. 근데 너네 율동만 하고 찬양 안 부르는 거 아니지? 오늘 다 하고 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어디든지 주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너는 나걷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I'll be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I'll be with the Lord, I follow the Lord. 어디든지 주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 내 힘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잘하고 있어요. 하트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랑해요. 내 마음 내 힘 내 뜻 다해.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우리가 주님 말씀을 먹고 또 하루를 살아가고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모든 끝 시간까지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도 주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는 이삭의 순종인데
우리 친구들 어, 앞 시간에 우리 그 퍼즐 했죠, 퍼즐. 그 누구에 대해서 우리 그 퍼즐 풀었어요? 네, 바로 이삭에 대해서 퍼즐 우리 친구들이 미리 먼저 풀어봤는데 오늘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3주 동안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거예요. 이삭은 누구이고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축복해 줬는지 이래서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배워볼 건데 우리가 이삭을 먼저 그래 잘했어.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이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삭을 먼저 알기 전에 이삭의 족보라고 해서 이삭의 아버지는 누구이고 이삭의 엄마는 누구이고 이삭의 야곱은 누구이고 또 이삭의 손자는 누구이고 이러한 걸 우리가 쭉 지켜볼 건데 가장 맨 위에 있는 1번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는 보면은 아브라함이라고 적혀 있죠. 아브라함.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엄마는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사라라고 적혀 있죠. 조그맣게 글씨로. 그래서 이삭의 엄마의 이름은 사라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그리고 이삭의 엄마인 사라 나이가 89세가 되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없었는데 여기 딱 여기 보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의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살이면은 아이를 낳을 수가 있나요? 낳지 못하나요? 못하죠. 100살이면은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네, 그죠. 100살이면은 할아버지이고 또 90살이면은 할머니이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로 인하여서 많은 자녀들이 큰 축복을 받겠다 하면서 그렇게 자녀에 대한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었길래 그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서 무려 99세 임신을 해서 100세 그리고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완전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막 오냐오냐 하면서 저렇게 정말로 이렇게 잘 이렇게 키웠는데 그냥 이렇게 오냐오냐 하면서만 키운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에 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줘서 이삭을 얻었기 때문에 똑같이 아들에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려줬겠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너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거라. 그리고 그 제물은 이삭으로 하여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그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번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렸는데 그 제사를 올려드리는 방법이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을 칼로 잡아서 그 칼로 잡은 동물을 불에 태운 다음에 불로 우리가 동물을 태우면은 뭐가 올라오죠? 맞습니다. 연기가 올라오죠. 그 연기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연기로 제사를 올려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 그 하인 2명을 데리고 같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또박또박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어느 정도 산 그 중간쯤 산 중턱 중간쯤에 올라왔을 때는 같이 따라왔던 그 종들은 이제 산 중턱에서 기다리게 하고 아버지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만 저 산 꼭대기 여기 산 여기 정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준비물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준비물은 바로 이 나무. 그 이삭이 짊어지고 있는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는 왜 필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무가 첫 번째 준비물이고 그 다음에 준비물은 그때 맞아 칼도 있어야 돼 여기. 왜냐하면은 동물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칼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거는 뭐죠? 그때 당시에는 성냥 라이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숯불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무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동물 맞아. 동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동물이 있나요? 동물이 없죠.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삭 사람을 아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아들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하고 칼도 필요하고 동물도 필요한데 나머지 다 있는데 동물이 없는 거죠. 동물.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동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물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동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의 저 흔들리는 눈빛이 보이나요? 아들 동물이 없잖아요. 동물이 어딨냐고 아들 이삭이 물어보니까 바로 그 재물은 바로 아들 너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그거는 저기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았을 거야. 그렇게 아들에게 일단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들 이삭을 안심을 시킨 다음에 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거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돌도 옮겨놓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살에 낳았다 했죠? 네, 100살에 낳았다 했으니까 지금 이때는 암만 못 돼도 아브라함은 뭐 115살, 120살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이삭은 한 몇 살처럼 보이나요? 그 정확한 나이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 한 그 20살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동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밑에다가 나무를 깔고 그리고 아들 이삭이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팔과 다리와 몸을 다 이렇게 줄로 꽁꽁 묶은 다음에 칼로 잡아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멈추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이제 아신 거예요.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더 지금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아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모습인가요? 네, 그죠. 아들도 물론 좋고 이쁘고 사랑하지만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딱 아신 거죠. 그래서 딱 그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추게 했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한 다음에 아들 이삭은 죽지 않았고 그래도 어찌 됐건 산에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왔으니까 뭔가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드려야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그 두리번 하니까 저 옆에 수풀에 걸려 있는 순양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는데 만약에 이 순양이 없었더라면은 한바탕면은 이삭이 제물로 될 뻔했죠. 근데 이 순양을 발견해서 하나님께서 이 순양을 준비를 해 놓으셔서 아브라함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야기 말뜻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다고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순양을 통해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순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정말 다시 아무 일 없다듯이 이렇게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시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다시 이제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종들과 함께 집으로 복귀를 하는데요. 어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사람의 순종을 받습니다. 먼저 한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나요? 하지 않나요? 네, 순종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삭처럼 엄마 아빠 말씀에도 순종을 하나요? 순종하지 않나요? 해요? 정말이에요? 은총이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 다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삭처럼 엄마 아빠 말씀에도 순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 하나예요. 그 이유는 아무 조건 없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엄마 아빠한테 순종을 해야 되는 것도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뭐 바라는 거 없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재워주시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을 해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도 그렇고 엄마 아빠한테도 순종할 때도 그렇고 아까 아들 이삭의 모습 봤죠. 이삭이 뭔가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서 가만히 순종을 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이 순종을 했을 때 용돈 500원이 더 올라갈 것 같은가 아닌가 이렇게 뭐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이런 거 막 따져가면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적으로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기쁜 마음, 은혜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부모님 앞에 우리가 그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도 그렇고 엄마 아빠도 그렇고 순종하는 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순종한다는 거는 내가 내 것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를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내 것을 이렇게 내려놓아야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우리가 우리 말씀처럼 배운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이 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과 마음과 그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맞출 텐데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 순종할 수 있는 그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신 우리 엄마 아빠 그 말씀에도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순종하는 믿음과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주여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